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어요. 강한 권능과 능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이 나라, 유다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고 왕도 사로잡혀가고 군대도 회파되어 버리고, 지금 여기서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은 어디서 보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 근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죠.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구절 보여주시면,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만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있는데 그 뼈 사방으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뼈가 많아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 있어요? 말랐다.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와 같은 그 상태의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뼈들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오늘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에스겔서 37장 11절 보니까 11절에 보면 그 내용 보면 그곳에서는 이 뼈들이 바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군대도 다 해파되고, 성문 무너졌고, 그리고 왕들은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그런 사람들도 다 회파돼 버리고 없어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그발 강가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길 걸어가면 멸망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길에서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이에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육적으로 완전히 회파된 상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어떻게 보이냐?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요, 그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를 잘 알고 계시죠? 해밍웨이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독실한 이 회중교회의 신자들이셨어요. 해밍웨이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이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이 성가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요, 이 부모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이제 캔자스 시티에서 첫 일자리를 20살 때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이제 손이 미치지 않는 하숙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사 갔을 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늘 확인을 하죠. 야,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너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편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미가 이렇게 답안을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제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 전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밤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을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하는 것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요,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다 잃어버린 그런 채로 살았지만 그는요, 자기 일하는 면에서는 그는 정말 잘 나갔던 거예요. 그는 이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죠. 노인과 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읽었던 책들이죠. 무기여 잘 있거라.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그런 소설들입니까? 여러분 그가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로, 그 문학상을 받는다는 건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상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로 알려진 자가 되었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고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최고가 되기 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고가 된다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헤밍웨이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는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모든 영예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그의 속은요 텅텅 빈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나중에요 엽총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엽총으로 자살하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의 영혼 자체는요 세상적으로 유명했어요. 해밍이 어디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 받고 유명한 인사했다니까요. 돈도 많았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 것처럼 보였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유명세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그 마음은 공허했다는 것이에요. 텅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의 영혼을 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의 영혼의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꿔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공허함과 비참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다고요? 살았다 하는 뭔 가졌어요? 이름은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떤 자라고요? 너 죽은 자다. 죽은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겉으로는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얻을 수 있고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영혼의 결과는 여러분 사망의 길로 나아간 자요 죽음 가운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불만 가득 있는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완전히 말라가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생기 없는 상태에 있는 뼈같이, 죽은 것도 곧 죽으면 사람이 살도 붙어 있고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잖아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되면 완전히 그때 다 날아가 버리고 뼈밖에 남는, 아주 바짝 마른 뼈밖에 없는 상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영혼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분명히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4절에서, 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은, 너는 에스겔이죠.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뭐라고요?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해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 이러기를 뭐하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마른 뼈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과 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언하라는 것이죠. 너 대언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너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줄 것이니까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는 것이죠. 6절 너희 위에 심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절대 소망도 없고 일어날 가망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포, 죽은 영혼에게, 멸망되어 있는 영혼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전파될 때요,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이냐?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길을 향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걱정과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살 가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는 여러분 사도들의 여러분 이 선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으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이것이 사도들의 선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생명이 되었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캐비넷 만드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열등감을 느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뭔가 누리면서 사는데 자기는 이 캐비넷만 만들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 또 반항심,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늘 가졌던 거예요. 나의 부모는 왜 이런 삶밖에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 내 부모들은 왜 이런 삶밖에 내게 주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이런 곳에서 망치나 두드리며 살다니 라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37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꽤 나이가 들었죠. 37세의 나이가 되어서 그때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런던 거리를 이제 방황합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런던 거리를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그냥 교회가 있던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주임 삼는 거듭남에 대한 삶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도전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아, 나 같은 사람 원망과 불평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늘 원망밖에, 늘 반항심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나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그 가운데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부끄러워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을 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백하죠. 저도 예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날에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이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쁨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일기를 썼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들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똑같아요. 일하는 건 똑같아요. 망치로 캐비넷 만드는 일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에 할 때는 늘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것에서 불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에게는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감사 가운데서 그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에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펄벅 여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펄벅 여사.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그녀의 책 어머니의 초상의 책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펄벅 여사는요,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어머니가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22살에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22살이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아직 결혼하기도 힘든 나이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이 선교지 중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7명의 자녀 꽤 많이 낳았죠. 7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다 죽었어요. 너무나 환경이 척박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또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생활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그 생활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요, 7명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4명이 죽었어요. 자녀 3명 중에 1명이 바로 펄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 활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어머니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다. 어머니가 꾸며진 방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니, 자녀가 4명이 죽고 그리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말이 한마디도 나올 줄 않고 생명의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왔던 여러분,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 굉장히 놀라운 걸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요, 매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뭐 해버릴 거라고요? 묶어버릴 것이다. 땅에서 너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뭐하면요,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해주시겠다고요? 풀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묶잖아,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묶을 거야. 내가 땅에서 풀지,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요?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네. 여러분, 이거요, 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한 것에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누굴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올리세요. 가슴에 올려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선포한 말도
그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죽어있는 마른 뼈들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가라, 이 두려움아, 절망아, 떠나가. 여러분,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향해서요, 여러분 절망을요, 여러분 존재 어떤 존재로 여러분 봐야 돼요. 어떤 존재, 절망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절망, 너 떠나갈지어다. 너 두려움, 너 떠나가 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뭐 있어요?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어떤 역사를 하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요 믿음을 가지고요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먼저 대언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대언하다가 그 대언한 것이 이제 누구께로 대언하게 되냐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대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에스겔서 37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겼어요? 대언을 했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야, 이리 와서 들어가라. 사람이 들어가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루아흐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게 되었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됐어요?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 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됐는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요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요 당신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마른 해골에게 들어가라 명령했을 때 들어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면 어떤 역사라냐? 살아나면 두려움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대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의 증인된 군대로서 일어나 생명을 살리는 군사로서 싸우게 되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언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대언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주변도 살려내고 내 가족들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